3월의 3주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비밀, 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것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이죠. 비밀에도 완전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것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이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이기에 완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것이죠.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낯설 수도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도 너끈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과 비밀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살기 등등하여서 눈에 불을 켜고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교의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죠. 그리고 아주 명망 높은 가말리알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특심인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죠. 아마 그 사울의 옆에 있었더라면 다 주눅이 들어서 아무도 거기서 깨갱했을 것이고요. 그 열정이 대단해서 정말 불에 데일 지경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이미 믿음 좋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그런 자였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놀랍게도 예수를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의 일생일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인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변화였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자신의 전 삶을 예수님 앞에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죠. 가끔 보면 이와 같이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계셔서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며느리 친정 아버지는요, 그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늘 성경책 찍고 욕하고 온갖 구박을 다 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치과에 가셨다가 사랑니를 잘못 뽑는 바람에 염증이 생겨서 죽을 지경이 돼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이 아버님이 하나님 우리 아내만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살아나셨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상년회 때 하시더라고요. 바울은 이와 같이 전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과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을 몰아붙였던 그런 전적, 더구나 또 스데반을 죽인 그 죄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 같고요. 또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면서 참 그 힘든 그런 고뇌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러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한 후에 이것을 논리정연하게 쓴 책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그 어떤 서신서보다도 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책이죠. 그래서인지 편지라기보다는 소논문이나 매뉴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전자제품 사면 매뉴얼 한 번도 안 읽어요. 그냥 무조건 해보고 그러다가 또 매뉴얼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맨날 이제 고장 내트리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곤 하는데, 로마서도 이처럼 조금 딱딱하고 좀 지루한 논문이나 매뉴얼 같지만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로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야말로 신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존 칼빈은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로마서의 영향력은 대단했고요. 로마서로 인해서 수많이 변화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낳은 가장 탁월한 사상가이고 신학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로마서 3장 13절이었어요. 이런 구절이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회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참회록이라는 그 위대한 책을 썼고요. 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 때문에 수사였으나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말씀 때문에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읽은 저희 본문은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38절과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자신 있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이든 생명이든 천사든 악마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어떤 능력이든 높음이든 깊음이든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불치병이 찾아오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한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끊을 것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사실은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죠.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병을 얻어서 또 병원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정말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박성자 권사님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죠. 그렇지만 또 졸지에 전쟁이 터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헤어지고 하룻밤 사이에 지진이 나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테러가 일어나서 무차별하게 공격을 당하고 아니면 바로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의 형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하에 있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동족들에게 따돌림 당했고요.
또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고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 32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울이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그 사이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사랑은요, 제한이 있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정말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이기적일 수 있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주권적인 은혜고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신실하시고도 영원불변한 사랑이시고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타적인 사랑이고요. 십자가 지신 다함없는 사랑이고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라도 방해할 수 없는 능력에 찬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쥐고 흔든다 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31절과 3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다? 죽였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제가 저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글자를 차별해 두었는데요. 다시 띄워주시고요. 먼저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대적, 고소, 정죄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사단의 언어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밤낮으로 행하는 짓입니다. 한편에서는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을 자격 없어 라고 끊임없이 참소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영락없이 걸려들고 맙니다. 그래, 나는 해도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며 오그라들고 더 숨어버리게 되죠. 어찌 보면 예수 믿고 나서가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죄책감 가운데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이들은 분명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던 자였는데 사단의 게임에 빠지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요,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들은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보고서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고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자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버립니다. 차마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자 두려움의 몸을 떨면서 자신의 죄를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한 저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그 여자는요, 아니요, 저 뱀이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들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불순종이 되고 불순종이 죄가 되고 죄가 되니 그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도덕가 군자처럼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로마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간의 죄 문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령 교회에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칩시다. 그 인간관계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절대로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관계에 오고 가는 그런 변명, 설득,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저도 수없이 경험했지만 아무리 상대방을 납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꼬일 뿐이지 하나님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이 놓아놓은 늪에 더 빠지게 될 수 있고요, 사단이 고소하는 그런 정죄의 올무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해답은 어디 있나요? 답을 해주셔야죠. 제가 물어봤으면 답을 해주셔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답이잖아요, 그죠? 복음에만 있습니다. 로마서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초신자가 교회에 왔더니 복음 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누구에게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사람들마다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복음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돈이 복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권력이 복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남 부러울 거 없을 텐데, 권력만 주어진다면 진짜 살만 날 텐데,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 건강만 주어진다면 무엇을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다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또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답을 딱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교회에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물어보거나 초신자들이 물어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위에 구절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31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제가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은혜란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롭다 인정, 또 그 다음에는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로마서 3장 23절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뒤이어서 3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죠. 이신칭의 교리라고 신학적으로는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도덕군자라도요,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자 할지라도요,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죄에 싹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알아야 될 것은 아무도 그 누구도 어떤 것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방해할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밀가루 부릇 우리를 까부르며 대적하고 고소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순간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리 고질적인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지, 회개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이지 회개가 먼저가 아니란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완전하신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34절 다시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히브리서 7장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 중에는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희한하게 오늘 내가 이 순간 짓는 이 죄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늘 정죄감에 빠질 수 있고요,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늘의 나의 죄 때문에 올무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구속해 주신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그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32절로 보시죠.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절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 절대적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주시는 거죠. 가령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집을 상속해 주었다고 칩시다. 요즘은 딸일 가능성이 더 많기는 한데요. 예, 그런데 그 집만 주겠습니까? 그 집에 달린 가구며 모든 안에 있는 기구며 다 주겠죠. 당연히 그것까지도 상속해 주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머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때로는 그 의심을 넘어서서 그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상업주의에 길들여져 있어서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입맛도 좋아야 되고 감정도 훌륭해야 되고 교회도 다 만족돼야 되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요즘 보니까 집에 이렇게 쭉 둘러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쿠팡 바로 쿠팡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러 가야 되니까 일주일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을 기다리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기다리지 않아. 바로 부족한 게 있어? 바로 꾹 누르면 바로 그 다음날 직송. 이게 도대체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서요, 정말 우리 안에 결핍이라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조금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될 육신적인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외로움을 달래주어야 될 정신적인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을 더 잘 알고 기도를 더 배우고 싶은 영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예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뒤로하고 그 육신의 필요를 뒤로 한 채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떠나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은요, 자신의 정서를 만족시켜주는 아들이었을 거예요. 정말 저 아들만 있으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다. 그 아들만 보고 있으면 그 눈에서 그 꿀이 뚝뚝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만큼 이삭은 아브라함의 정서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고도 남을 만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믿음의 사람이 거저대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정말 옥살이도 하고 종살이도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많은 필요들이 있었겠습니까? 육신적인 필요도 있을 것이고 정서적인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영적인 필요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투덜댔다는 얘기 한마디 안 나오고요, 원망했다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하였노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의 것들이 다 만족되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죠. 35, 37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는 주를 종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처럼 여겼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참으로 사도 바울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곤고, 핍박, 배고픔, 위험, 칼. 그 어느 것 하나 녹록한 단어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사전을 찾아보았더니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타작기를 뜻하더라고요. 농부들이 마당에서 곡식을 넣고 도리깨질 치는 거죠. 이것은 힘 있는 자들이 와서는 폭력을 마구 휘두르는 것, 이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곤고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기약 없는 날을 보내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것을 곤고라고 하죠. 핍박은요, 보란 듯이 대놓고 행하는 박해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로부터 300년간 너무나 모진 박해를 당했었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배고픔은요, 북한 주민이 정말 죽음을 무릅뜨고 사선을 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배고픔 때문이에요. 배고픔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밖에도 위험, 칼.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사도 바울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도 같습니다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결핍이 늘 따라붙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넉넉히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과 위험과 칼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노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 내가 거하니 나는 안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